다니엘서 3장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 뜨거운 불이 있는 풀무불에 던져 넣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풀무불 아래에서 탔어요, 안 탔어요? 타지 않고 그들을 묶고 있는 동아줄만 타게 됩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요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되지 않는 걸 봐서는 동아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들이 뜨거운 불 속에서 어떻게 타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안 탔을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에 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들을 불에 타지 않게 보호하셨을까요? 그러면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바벨론에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 3장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마야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겁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여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 만약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불 속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받고 불 속에 우리 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를 받았어요. 몽땅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불 속에서 안 탈 수 있겠구나. 손을 딱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탈 수 있고 안 탈 수 있는데 거의 탑니다. 기적은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뭐라고 그래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과학이라고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과학은 일정한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항상 그게 일어난다면 이건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과학입니다. 제가 챗GPT에게 인공지능에 물어봤습니다. 불구덩이에 손을 집어넣고 안 탈 방법이 있을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손에 물을 묻히고 빨리 집어넣었다 빼라. 빨라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두 번째는 특수 화학물질이 있대요. 손에 이렇게 보호막을 만드는 화학물질이 있는데 그걸 바르고 나면 몇 초는 견딜 수 있대요. 그래서 천천히는 아니도 그것도 이렇게 빨리 빼는데, 아무튼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챗GPT가 저한테 뭐라 했냐면, 현실 속에서 불 속에 손을 넣으면 사실상 화상을 입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게 결론이었어요. 이것은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과학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과학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입니다. 과학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을 운영할 방법을. 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히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방법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직분을 내려놓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와 두 번째는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먼저 따끔한 경고의 메시지는, 너네가 원에서 왕을 세웠는데 그 왕 때문에 너네가 나중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12절 13절 말씀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은 암몬 왕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러 오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했어.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이요, 자 여기에 여러분이 뽑은 왕이 있어. 여호와께서 그를 여러분 위에 세우셨어. 암몬 왕 나하스가 멋진 모습으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아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왕이신데 하나님 말고 어떤 왕? 눈에 보이는 멋지고 화려한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우면 뭐가 부러우면 져요? 세상이 부러우면 이미 지게 됩니다. 왜 세상이 부럽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세상이 부럽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그 영광을 따라 살게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 영광이 작거나 없으면 세상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멋진 왕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사무엘이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너희들의, 백성들의 아들들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전쟁터에서 총알바지가 되게 만들고, 너네들의 딸을 데려다가 왕궁에서 사역 여러 가지 시녀처럼 부리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추수한 곡식과 너희의 땅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에게 나눠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왕이 세워지면 그러죠. 우리도 맨날 뭐만 걷어요? 세금만 많이 걷어갑니다. 왜? 그것을 다 가져다가 그 화려한 왕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신하들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뭐만 보여요? 화려한 왕만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경고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 자기 마음속에 탐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벗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도 요구하니까 뭐예요? 그래, 왕 세워라 하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어떤 거와 똑같냐면 불 속에 손을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명히 너희가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될 건데,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지도자의 역할은 세상의 지도자와 달라요. 세상의 왕은 자기가 마음대로 다스립니다. 하지만 교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럼 지도자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지도자는 뭘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잘 사는지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게 좋은 지도자예요. 누구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도록 해주는 겁니다. 통치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원했어요? 통치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가 믿음에 의해 살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예. 뭐라고요? 우리 뭘 따라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는 거지 보이는 것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뭐에 속아요? 뭐에 속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속습니다. 영화 타짜의 유명한 대사입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타짜들이 타짜를 훈련시킵니다. 언제까지 이거 이렇게 손기술 연습해야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고수 타짜가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눈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손기술이 익혀질 때,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믿어요?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눈을 본 것이 진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눈으로 본 것인데 그것이 거짓말이어야 돼요. 손기술이 언제까지 익혀져야 돼요?
눈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손기술이,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뭘 하려면 눈을 속일 수 있을 정도의 손기술이 익혀지면 그때 드디어 타짜가 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우리의 눈을 속일 수 있는 손기술을 가진 존재입니다. 믿는 성도들을 항상 속여요. 어떻게 속여요? 보는 것으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으면 안 돼요? 보는 것, 내 눈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를 속여요. 우리 보는 것보다 더 빠른 손깃을 가진 악한 마귀가 항상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그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헛다리 짚지 않습니다. 항상 즉흥적인 결정에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흥분을 시켜요. 그리고 언제 결정하도록 만들어요? 언제 결정해요? 지금 결정하라 하면 지금.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내일 새벽기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결정하래요. 근데 흥분하면 뭐가 돼요? 지금 당장 뭘 결정하고 싶어져요. 막 조급합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강박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때 결정하면 속습니다. 왜? 내 눈에 보는 것에 지금 속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속지 않도록 기억해야 될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은 여호와를 받들고 섬겨야 하고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전에 여러분의 조상에게 내리셨던 벌을 여러분에게도 내리실 것이요. 어떻게 해야 잘 된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께 한 다리,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가랭이 찢어져 죽습니다. 한쪽 다리로 옮겨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의 일이 잘 되고 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래 잘 됐다, 그래 잘 해봐라, 그래 너희를 축복한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봐주신다고요? 안 그러신다니까요.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는데 남편이 아무런 감정이 없다, 이게 사랑입니까? 그래 나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난 얼마든지 용납해 줄 수 있어, 얼마든지 만나고 와, 이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질투하는 게 사랑인가요? 질투가 사랑인 겁니다. 결혼이란 언약 위에 세워진 걸 말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지 않고 한 여자 한 남자만을 바라보겠다고 이 언약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이 우선인데 마귀는 어떻게 속여요? 사랑하면 어떤 것도 다 용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용서를 들고 나옵니다. 그게 맞나요? 용서가 아니라 그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란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약속을 넘어서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 될 수 있고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그를 축복하고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전한 말씀을, 하나님 말을 섬기라는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기적을 하나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16절에 18절 보면 그 기적이 나옵니다.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서 행하실 큰 일을 잘 보시오. 지금은 미를 거두어 드리는 때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드려 천둥과 비를 보내달라고 하겠소. 이제 여러분은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여호와께 얼마나 나쁜 일이었나를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천둥과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미를 거둔다는 것은
올 6월 달 말하고 건기를 말합니다. 그 건기는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데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기적적으로 천둥과 비가 내려서 비가 쏟아지고 천둥이 쳤어요. 그러니까 또 이제 호들갑 치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는 왕을 세워주라고 그렇게 기리를 들고 난리더니 이제는 천둥과 비가 내린 거 뭐라고요? 두려워서 벌벌벌 떱니다.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할지. 벌벌벌 떨면서 이제 또 사무엘에게 쫓아와서 자신들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난리를 칩니다. 19절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은 데다가 왕을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자발이 없거나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무서워 죽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 좀 기도해 줘. 우리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이거 뭐라고 참을 수 없는 가벼움. 그렇게 왕 세워주라고 난리치더니 이번에 또 죽겠다고 또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또 난리를 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왜? 무서워서 이제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럴 줄 알았으면 진짜 왕을 세워달라고 하지를 말거나 그렇게 자신 있었으면. 후회와 회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후회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하고 감정적인 안타까움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반면에 회개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 말합니다. 행동이 포함된 걸 말합니다. 후회는 감정적인 반응이라면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론 문제 해결, 뭐 문제가 있겠죠. 경제적인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뭐 질병의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결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 목회하면서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디로 가요? 다시 원래로 돌아가 보더라고요.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적인 문제든지 관계 문제 어떤 문제든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나 싶게 원래로 돌아가. 이게 방법이 아니구나. 기도 부탁을 했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가 하고 들여다보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회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도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그대로 또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했습니다. 왕을 세운 것 때문에 여러분은 큰 어려움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풀리도록 도와줄 겁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이 따뜻한 위로를 해줍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은 나쁜 일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떠나지 마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시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또 자기들이 죄지었다는 걸 깨달았어. 천둥과 비가 내리니까 이제 또 벌벌벌 떨면서 살려달라고 이제 난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 상황에서라도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범죄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 그 어떤 죄도 용서할 수 있는 분이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한 번 죄 지으면 끝나는가요?
우리는 항상 죄지니까.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나아가면 돼.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거지. 한번 죄졌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반응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오늘 제목인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떠나지 마십시오. 실패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이미 버린 몸 이제 막 가버리자 이렇게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지금이. 어디가 가장 중요한 장소예요? 여기가. Here and now. 지금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향해 돌이키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기회는 항상 주어집니다. 내가 넋을 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가 날아가 버릴 뿐이지 나는 지금 어디로? 하나님 향해 나아가면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언제 나아가야 돼요? 지금 나가야 됩니다. 어디서? 여기서 지금 하나님 향해 나아가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야지. 마귀의 시간은 내일이에요. 내일은 공짜입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지 않아요. 항상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언제요? 지금. 여기에서 내가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21절 말씀인데요. 우상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우상은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 없어. 우상은 쓸데없어. 우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왕이 뭘까요? 이제 왕을 한번 설명해요. 우상은 우리 마음의 욕망이라고 했어요. 왕은 인간 마음의 욕망의 총체입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은 부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힘도 가지고 뭐든지 가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이 왕을 추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왕이란 뭐냐면 사실 왕을 세우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내가 왕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대요. 누가 왕이 되고 싶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욕망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멋진 왕을 세워주세요. 근데 그 왕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의 총체이자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양이 목자 옆에서 안식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식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왕을 원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권위와 왕 옆에 하나님 옆에 머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이 우상을 추구하는 마음의 총체였기 때문에 그 우상을 버려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상을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우상이 없는데 우리 집에 가면 신상도 아무것도 없고 뭐 남는 호령객이 뭣도 없고 뭐 우상도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지만 우상이 어디 들어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하기 원하면 이게 우상이다니까요. 이게 우상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아가는 비결이다, 방법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잘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돕기를 원했고 돕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두 가지를 결단하는 결단의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이게 유명한 구절이죠.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소.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러분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되오.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고 옳은 것인가를 가르치겠소. 두 가지를 스스로 결단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만약 내가 기도하는 걸 멈춘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짓는 죄가 될 것입니다. 사무엘은 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했을까요? 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단되는 것만큼 큰 위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는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민족과 일반교회가 유지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생명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무엘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멈출지라도 자기는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냐? 어떤 사람이 교회 지도자예요? 교회를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유지되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교회 목회자로서 제 마음에 큰 짐과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 교회가 살기 위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주진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교회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제 마음과 이 결심이 내가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동안 계속되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고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지키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겠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사무엘 시대가 부흥의 시대가 되었던 원동력은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선명히 들리게 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시대는 다시 희망이 있고 일어나고 부흥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무너지고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부흥하고 일어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누군가 선명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했다면 말씀에 선명한 선포가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시 가정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선포되면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에 속으면 안 됩니다. 어느 거든지 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사랑이 세워지는, 용서가 용납이 세워질 때 그것이 올바른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지도자로서 두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쉬지 않겠다. 두 번째,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서로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따끔한 경고와 두 번째 따뜻한 위로, 세 번째 자기의 결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왕을 원했던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걸 거부하는 것이고 심판에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범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처럼 회개가 아니라
후회가 아니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